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시를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시 한 편 읽는 것 같아요. 바울이 글도 잘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만 읽어도 문학을 배우는 거죠. 시, 산문, 기타, 글 쓰는 방법과 글 쓰는 하나의 마인드거든요. 마인드. 글 쓰는 것도 하나의 마인드가 얽혀있는 사람은 얽힌 글을 쓰는 거고, 마인드가 깔끔한 사람은 깔끔한 글을 쓰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글을 쓰고,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글을 쓰는 거예요. 단어 선택이나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라 전반적인 글 내용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글을 잘 쓰게 돼요. 시도 잘 쓰게 되고, 어떤 문학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 훌륭한 문학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시면 이거 얼마나 문학이 차원 높은 문학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 공부를 뭐 특별히 한 적도 없고, 글 쓰는 공부를 특별히 사실 한 적도 없지. 성경을 좀 어릴 때부터 쭉 읽었잖아요. 젊을 때부터 읽고 늘 듣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저는 내가 글 쓰는 영향을 성경에서 전폭적으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책 읽는 것도 좋아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의 시는 시편이나 성경을 읽었을 때 글의 느낌이나 글의 어떤 리듬이나 이것이 비슷해요. 내 시가.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보면은 성경의 그 느낌, 그런 것과 내 글이 이렇게 비슷해요.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여러모로 유익이 있다.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실제적인 지식, 글 쓰는 훈련, 이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영향을 받는다. 나는 그렇게 내가 실제로 경험으로 말미암았다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21절, 너희가 한때는,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골로새. 너희가 한때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That was sometime. 한때는 너희가 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 in your mind 원수가 되었으나, enemies, alienated, 떨어져 멀리 떨어졌다.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우리가 특별히 악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삶 자체가 악한 거예요. 우리 악의 기준이나, 악이란 뭐냐, 선이란 뭐냐, 오늘날 세상 학문에서 악이란 뭐냐, 선이란 뭐냐,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정의가 안 돼. 정의가. 어떤 것이 악이냐, 어떤 것이 선이냐,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인가, 북한하고 쿠바하고 맨날을 악의 축이다. 세계에서 내 나라를 이라크하고 악의 축이다. 말을 했는데, 그럼 악이라는 것이 뭔데 악의 축이냐? 모슬렘 국가를 때도 자기들이 선이라고 그러죠. 공산 국가는 공산 국가대로 선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자기가 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선 맞아요? 그리고 선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이 항상 선하다. 그렇지 않은 게 틀림없거든요. 정치하는 사람 다 선하냐? 아니란 말이죠. 서민들은 다 선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시골에 사는 순박한 사람들은 선하냐? No. 어떤 사람이 선한 거냐? 악한 사람도 가끔 선을 행하더라.
그럼 선인과 악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감옥 간 사람들을 악하다고 그러지만 감옥 가지 않은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무전유지요 유전무지다. 돈 없으면 유지가 되고 돈만 있으면 무지가 된다. 그 말도 맞단 말이죠. 오늘날 재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고 누가 저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들이야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분명히 뭐가 불인대가 있어도 돈을 벌었을 것이다. 돈 버는 과정에서 뭔가 불인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그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인문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악과 선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름다움이라는 무엇이 아니고 엄청 어렵습니다. 미학, 미학. 아름다움이란 어떤 거냐? 그 엄청 어려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어려운 학문이에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말해주고 있지.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선이에요. 설사 그 전쟁으로 결과되어진다 할지라도 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물리치게 선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모조리 다 죽이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다 죽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짐승들도 죽여라. 그런 악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 말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를 내지만 그런 어떤 비사회적이고 좀 그런 그 뭡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서로 협조하고 서로 손잡고 열심히 손에 손잡고 열심히 앞으로 나가야지. 하나님께서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가지고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단히 세상의 평화를 펼치고 비사유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를 했다 그것이 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거했느냐 거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 선각이 달라진 것이다. 성경적이에요.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 사악한 행위들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존재 믿음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다. 전체가 악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더니 present you holy and unblameable and unreprovable 그랬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자기 육체의 죽음을 통해 몸으로 화해를 일으켜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다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럼으로써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된 거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가지고 the faith grounded and settles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면은 겨우 구원받는 사람 안 되고 그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하게 되고 또 들은 믿음을 복음을 들은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프레젠트 드려진다. 이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프레젠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여기하면서 그 일을 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번인에서 천로역정이 말이 맞는 것이죠. 천로 역정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처음에는 죄를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가다가 다시 자기 아집도 버리고 게으름도 버리고 그리고 천로의 여정을 간단 말이죠. 순례자의 여정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던 존재를 드려지는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존재가 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다. 우리의 꿈은 다르지. 우리는 뭔가 잘 돼가지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갖고 좀 편안하게 축복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는 두 번째고 너를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드리지.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율법을 폐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를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욥도 잘 살고 있는 욥, 거부이 없고 칭찬받고 흠없도록 그렇게 훌륭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재산도 가지고 자식도 다 아내도 다 누고 떠나가고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해서 그러 하여금 밤새도록 고통받고 이렇게 울부짖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까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한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 프레젠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13년 동안 10년 동안 연단한 이유는 훌륭한 왕이 되게 한 목적보다는 왕이야 뭐 다윗 아니고 다른 사람 못됩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연단받았잖아요. 자식이 배신해서 반역자가 되고 자식들이 죽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오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성경을 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다. 시대는 지나가버리고 역사는 흘러가버리는데 국무총리 됐던 것이 대단한 겁니까? 그러잖아요? 국무총리 안 된 사람은 뭐예요? 그래 안 그래? 다니엘도 국무총리였는데 다니엘 국무총리 훌륭한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국무총리 세우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 국무총리가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윗이 왕된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 인간 존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읽고 있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몸된 교회를 살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무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살피고 편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는 기쁘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한다는 얘기죠. 그분이 내 안에서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예수께서 바울의 몸을 사용하여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사도 바울의 경륜, 모든 경륜이 다 있죠. 디스펜세이션, 은혜의 경륜도,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도 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런 살에서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런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 경륜이 있고, 그렇죠? 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경륜도 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당신에게 주신 경륜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입지에 채우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가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편지를 띄우고 기도하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 감춰져서는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 나타나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비가 여러 가지 많죠.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런 신비, 또 우리가 때가 되면은 휴거지에 올라가는 그런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도 안에 거한다는 그런 신비,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은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개혁성,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신비다. 신비다. 이것은 여러 시대, 에덴의 시대, 양심 시대, 노아 시대, 홍수 시대를 거쳐서 또 족장 시대 또는 율법 시대, 그때는 감춰졌던 것이다.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난 이후 교회의 탄생부터 그때부터 신비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는 감춰진 것이 신비는 감춰진 것이다. 신비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죠. 교회는 감춰져 있다. 구약의 성도는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교회는 감춰졌다가 어느 날 드러났다가 나중에 산으로 사라져버려요. 신비라고 나타났고,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제 그러니까 이 신비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됐는데 그들이 거부했잖아. 이방인들의 증거되고, 유대인들도 지금 합쳐졌죠. 유대인들은 아직 대부분 아직도 신비에 참여하지 못하죠. 하나님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비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 말이에요. Which is Christ in you,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The hope, glory. 신비의 중심, 신비의 비밀, 신비의 포인트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을, 또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인가, 이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을 좋아한다.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신약보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노소원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만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해 불안노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그래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28절 영광의 소리 28절 우리가 그를 선포하며 그분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분을 preach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경고 warning every man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and teaching every man in all wisdom. 자, 우리가 preach, warning, 선포하고 경고하고 teaching. teaching 할 때는 all wisdom. preaching, warning, teaching. 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프리칭하고 워닝하고 때는 조심해라 책망도 티칭하는 이유는 그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데리고자 present every man perfect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셋이 아니고 드리게 present. We may present every man perfect in Christ Jesus. 우리가 사람들을 말씀을 프리치하고 선포하고 워닝하고 티칭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한다?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present every man perfect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그 얘기 아니야 아까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겠어. 예수는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를 하나님과 화해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육체의 자기 고난을 채우는데 우리가 각 사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워닝, 경고하고 책망하고 여러 가지죠. 워닝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경고하고 책망하고 나부르고 이래라 저래라.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말씀을 읽으라니까 왜 순종하지 안 하는 거야? 당신은 교만이 좀 있어. 교만이 있으니까 교만이 왜 왔을까? 어린 시절 생각해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찾아니까 교만이 있는 것 같아. 이걸 기도해서 버리세요. 주의종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게 주의종을 하잖아요. 말씀도 알고 기도하니까 보면 알잖아요. 당신은 이런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신앙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좀 차려서 신앙의 장애물을 이겨넘고 방해물을 걷어내고 이렇게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사람을 그렇게 경고했다. 원인, 티칭했다. 각 사람을 여기 말하지 않게. 에브리맨. 모든 사람마다 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성장 과정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싱킹이 다르고 각 사람의 컬처가 다르고 각 사람의 컬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방해물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각 사람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이끌어갈 때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게으름이 있어. 게으름을 어떻게 물리칠까? 그걸 서로 상담하고 치유하고 각 사람을 말씀도 대중으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워닝하고 각 사람을 티칭하고 그런 이유는 그 각 사람을 present to the God make perfect in Christ Jesus. 주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 하나님께 프레젠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28절. 이 일을 위해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선포하고 원인하고 경고하고
이끌고 티칭하는, 그래서 그를 퍼펙트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한 사람이죠. 퍼펙트 인 크라이스트 지저스, 하나님께 프레젠트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속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움에 수고하느라. 스트라이브, 레이브, 사도 바울은 그이라는 것이다.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을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자로 하나님을 프레젠트하기 위해서, 프리칭하고 머닝하고 티칭해서 각 사람을 퍼펙트한 사람을 만들어서 크라이스트 지저스 만들어서 하나님께 프레젠트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움에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전한 거 안에 우리 이렇게 복음의 포인트가 다 들어간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말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유 이거를 알게 되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오늘날 신학을 쓸데없는 거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무슨 축복받아라 무슨 이단 아니에요? 말씀을 한 줄 한 줄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목적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어떤 걸 알게 되고, 기도 제목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죠. 그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배우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퍼펙트한 in Christ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프레젠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역자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따라 싸움에 수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길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